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베드로와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곳곳으로 흩어집니다. 이후 사도행전 3장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한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 기적은 초대교회의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기적을 계기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인이 늘어나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구제를 두고 헬라파 과부와 유대파 과부 사이에 다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초대교회에는 집사라는 직분이 생겨납니다.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일에 힘쓸 때 손과 발로 봉사하기 위해 선출되었던 초대교회의 7 집사들. 그들 중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불렸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스데반. 스데반은 부르심 전에 준비되어 있었고 부르심을 받자 기꺼이 헌신했으며 하나님의 꿈을 자신의 꿈으로 믿고 따랐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그 꿈을 제게 주세요. 저의 꿈 버리고 주신 꿈 살겠습니다. 이전에 꿈꿔온 모든 것 버리고 주신 꿈 살겠습니다. 평안과 만족과 성공을 향한 꿈 버리고 인내와 고통과 포기로 걷는 꿈을 살겠습니다. 그 꿈이 어디로 이어지던지 거기로 가겠습니다. 아버지, 그 꿈을 제게 주세요. 제가 그 꿈을 살겠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표적과 기사까지도 행했던 스데반. 하지만 이런 그의 헌신을 못마땅해 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짓 증인을 내세워 스데반을 잡아들이고 거짓 증인들은 공회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저자가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고 한 말을 우리가 똑똑히 들었나이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분노하며 소리칩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그들의 분노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손에 돌을 쥔 사람들을 바라보며 담대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자 마음의 찔림을 외면하고자 귀를 막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방에서 날아오는 돌을 맞으면서도 스데반은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이들의 영혼을 위해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거기 계신 것 보이네요. 거기 있는 것 내가 아노라. 주의 명령 받고서 걷는 이 길 한 번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너를 홀로 두지 않았노라. 하나님 강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나님 강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저들은 어찌 하나요? 평안히 나의 안식에 참여하라. 안식에 참여하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종 나의 스데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종 나의 스데반. 나의 하나님 주님 스데반. 주님 스데반. 그렇게 스데반은 순교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순교할 때 사도행전 7장에 등장하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내들인의 회원이었던 사울은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겠다는 강한 신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단은 그런 사울을 바라보며 크게 기뻐했습니다. 능력 있는 사울이 자기 편이 되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사단은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고 있을 때 스데반은 자신을 던져 사울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다는 것을요. 빛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빛이다. 스테반의 얼굴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네가 기억할 것은 율법뿐이다. 옳은 일을 한 것일까요? 제가 아는 그는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다. 신념이 흔들립니다. 의심은 열정으로 덮어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룩이지 동정이 아니다. 베드로가 고친 안진뱅이, 그자가 사마리아를 거쳐 다메섹으로 갔다고 한다. 어찌할 바를 알겠느냐? 네. 다메섹으로 가겠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은 계명과 율법으로, 마음의 번뇌는 육체의 땀으로 씻겠습니다. 그들의 피로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겠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명철한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대적하느냐? 주여, 내시오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주여, 내시오니까. 주여, 내시오니까. 어둡다. 어둡다, 눈이. 사도들을 핍박하던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하늘의 빛을 만나 눈이 멀게 됩니다. 그날 세상 앞에 눈이 멀어버린 사울은 그제야 비로소 하늘을 향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핍박했던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과 만난 사울. 사도행전의 전반부는 그렇게 마무리되어 갑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는 사울의 회심 장면 바로 다음 한 특별한 여인에 대한 기록이 등장합니다.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뉘우니라.
선행을 베풀던 여인 도르가가 죽자 사람들은 크게 슬퍼합니다. 그리고 급히 베드로를 불러옵니다. 사울의 회심, 도르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욥바로 온 베드로. 이 이야기들은 과연 어떻게 사도행전의 후반부를 열게 될까요? 욥바의 사슴 도르가의 이야기는 어떤 바람을 몰고 오게 될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곳 요바에서 복음의 또 다른 이름을 보았습니다. 전국이 부엌과 옷장에 먼저 전파되었더군요. 이는 사도들의 행전에 영원히 기록될 모습입니다. 도르가를 향한 여러분들의 눈물, 그리고 간절한 탐험, 이는 천국을 향한 세상의 눈물입니다. 도르가는 여러분들 곁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2, 제3의 도르가들이 복음과 항상 함께 할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내가 부름을 받았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명하노니 주의 복음 사역과 천국 전파를 위해 눈물 흘리는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 도르가들이여 일어나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고통받는 세상 속에서 자고 있는 도르가들이여 세상의 눈물을 보았다면 일어나라. 해는 지고 슬픈 저녁, 어지러이 부는 바람에 지쳐가는 세월, 꺾인 날개로 고통받는 이들의 식어버린 눈물, 흔들리는 어깨, 누가 이들의 이웃이 되어주고 누가 이들의 위로가 될 것인가, 누가 이들의 두 손이 되어주고 누가 이들의 친구가 될 것인가. 일어나라 도르가들이여, 세상 눈물을 보았다면 하늘을 들어라. 일어나라 도르가들이여, 해진 상처를 꿰매라. 복음의 이름으로. 긴 한숨에 뚫린 가슴, 잃어버린 꿈을 따라서 비어가는 시선, 천국 바라며 눈을 감는 이들의 배고픈 아침, 말라가는 숨결, 누가 이들의 이웃이 되어주고 누가 이들의 위로가 될 것인가, 누가 이들의 두 손이 되어주고 누가 이들의 친구가 될 것인가.
특별한 여인 도르가 때문에 요빠로 오게 된 베드로. 베드로가 요빠에 머물자 거기서 하루 반 거리에 위치한 가이사랴라는 도시와 영적 교감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베드로의 꿈으로 나타납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의미를 알 수 없는 꿈을 꾼 베드로. 명령을 따라 가이사랴의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한 베드로는 비로소 자신이 꾼 꿈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 가이사랴에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이방인도 아니고 로마 백부장의 집이었다죠? 심지어 할례받지 않은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했다던데.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우리를 얼마나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할례받지 않은 부정한 그들과 함께 한다는 걸 소문이라도 난다면 우리를 또 정죄할 거라고요. 하지만 그들에게도 복음은 전해져야 합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시기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요원한 이 시기에 도대체 왜 긁어부스럼을 만드시는 겁니까? 꿈을 꾸었습니다. 3번이나 같은 꿈을요.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 부정한 짐승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어떻게 부정한 짐승들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게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거부할 수 없는 주님의 음성이었지요. 처음엔 그 꿈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벌어진 사건들로 인해 그 꿈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명령을요. 그것은 첫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고, 둘째, 이전에는 상상도 못해본 그런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받들고 간 고넬료 집에서 그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모두가 목격했습니다. 지금 시기가 좋지 않은 것도 알고 있고 유대인들이 우리를 어떻게 모함할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눈치 때문에 하늘의 명령을 어길 수 없습니다. 집사들을 안수할 때 우리가 한 말 잊었습니까? 성공이 아니라 순종, 이름이 아니라 따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한 크신 계획을 갖고 계심이 분명합니다. 스데반이 생전에 했던 말처럼 우리가 오로지 조심해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복음이 이방에게도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받아 살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명령을 먹을 사람을 찾고 계시죠. 하지만 이것저것 다 따지다 보면 도대체 언제 그 길을 걸을까요? 우리는 보고 들은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전해야 한다. 하지만 사도들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연 누가 이방을 위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 이미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울.
한때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함께 동역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기쁩니다. 네. 그 열정을 주님을 위해 불사르게 한다니 정말 큰 힘이 되는군요. 주님을 조금만 더 일찍 만났으면 하는 후회가 있습니다. 그저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꿈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꿈이요? 무슨 꿈이요? 요바에서 꾸셨다는 그 꿈 말입니다. 아, 그 꿈이요. 비몽사몽간에 있는데 하늘이 열리더니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 온갖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먹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못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하다 하신 것을 사람이 부정하다 할 수 없다 그러시기를 3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이 3번이나요. 그 꿈 저에게 주세요. 예? 제가 그 꿈을 살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그 음성, 그 명령, 전에 상상도 못했던 그런 삶, 전에 상상도 못했던 그런 길, 제가 살겠습니다. 아버지 그 꿈을 제게 주세요. 저의 꿈 버리고 주신 꿈 살겠습니다. 이전의 꿈꿔온 모든 것 버리고 주신 꿈 살겠습니다. 평안과 만족과 성공을 향한 꿈 버리고 인내와 고통과 포기로 걷는 꿈을 살겠습니다. 그 꿈이 어디로 이어지던지 거기로 가겠습니다. 아버지 그 꿈을 제게 주세요. 제가 그 그리고 저 이제부터는 바울이라 불러주세요. 저의 헬라 이름입니다. 이름까지 헬라식으로 바꾸신다고요? 그러니까 유대인 사울이 아닌 그들과 같은 바울로 살겠다. 뭐 그런 뜻? 역시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방을 향해 택하신 특별한 그릇인가 봅니다. 저는 저부터 그런 느낌을 받긴 했지만 자, 이제 전도 여행에 관해서 자세한 계획을 한번 들어봅시다. 들어가는 경비도 의논해보고요. 이게 제 경비입니다. 이게 뭡니까? 바늘 아닙니까? 그냥 평범한 바늘 같은데 이게 그렇게 비싼 건가요? 아니요. 어려서부터 배운 바느질 솜씨입니다. 장막을 깁는 재주인데 부자들 장막을 고쳐주면 먹고는 살만합니다. 아하, 그럴 필요 없습니다. 많지는 않아도 우리가 선교 경비 정도는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울, 아니 바울, 당신은 굉장한 학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굳이 이런 바늘을 들지 않아도 아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럴 자격도 안 되고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다음 눈이 멀었습니다. 그 후로
점차 볼 수 있게 되었는데 아직도 시력이 좋지는 않습니다. 좋지 않은 눈에 바늘을 드니 손이 많이 찔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손이 찔렸는데 가슴이 아프더군요. 바늘에 찔릴 때마다 스테반이 생각나기도 하고 주님 쓰셨던 가시관과 십자가가 생각이 납니다. 바늘, 참 여러모로 쓸모 있는 물건입니다. 바늘에 찔릴 때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해주니까요. 가야 할 길이 험하고 힘들겠지만 이렇게 바늘에 찔린다면 이렇게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다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늘의 빛을 본 자 세상에 눈이 멀고 세상에 눈먼 자 서툰 세상 길 건네 가시에 찔려서 주의 십자가 생각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이 길에 고난 없다며 주의 고난 어찌 생각해 주 십자가 잊고서 어찌 따르리요 가시에 찔려서 주의 십자가 생각하고 은혜를 생각합니다. 하늘의 빛을 본 자 세상에 눈이 멀고 세상에 눈먼 자 서툰 세상 길 건네 가시에 찔려서 주의 십자가 생각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하늘의 빛을 본 자 세상에 눈이 멀고 세상에 눈먼 자 서툰 세상 길 건네 가시에 찔려서 주의 십자가 생각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을 쉬지도 멈추지도 않겠다는 바울의 결심. 이후 사도행전 후반부 13장에서 21장에는 바울의 선교 여행이 기록됩니다. 바울이 떠난 선교 여행은 그동안 바울이 살아온 삶과는 너무 다른 길이었습니다.
먹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바울은 자신의 입맛과는 전혀 다른 삶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 길은 겸손과 눈물과 참음으로만 걸을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내가 전도 여행을 시작한 뒤로 안전하고 편한 날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이 길을 가야 할까? 아니면 멈추어 서야 할까? 혹은 둘 중 어느 길로 가야 할까? 그렇게 갈림길에 서게 되면 난 늘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참 단순해지더군요. 그래요. 내게 있어 길은 주님이 가시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 길을 가다가 보면 언젠가는 멈추게 되겠지요. 길을 걷고 걷다가 최후에 멈추게 되는 곳. 그곳이 주님 가까운 곳이기만을 바랐습니다. 어차피 우리 모두 결국엔 죽게 됩니다.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다 보면 멈추게 될 날, 나의 죽을 날도 인도하시겠지요. 하늘에서 내린 꿈은 사람의 꿈이 되고 사람이 품은 꿈은 평생 그의 길이 되지. 주신 그 길 걷다 보며 멈출 곳도 인도하시겠지. 은혜가 넘치나이다. 눈을 들어 하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종, 나의 사랑, 나의 주님, 나의 사랑. 하나님, 바울아, 하나님. 바울아. 하나님. 후에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네로의 폭정 가운데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2년 후 바울에게서 어떤 죄도 찾지 못한 네로는 바울을 석방합니다. 석방된 바울은 즉시 로마를 떠나 다시 한번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이후 AD 64년 로마에 불을 지른 네로는 그 죄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형틀로 사라지는 대규모 핍박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마지막으로 네로는 그리스도인의 지도자 바울을 찾아 로마로 끌고 옵니다. AD 67년 로마로 끌려온 바울은 결국 순교합니다. 바울은 순교의 장소에 나아가서 그의 목을 벨 형리의 칼을 보지도 않고 그가 피를 쏟고 쓰러질 땅을 바라보지도 않고 여름날 푸른 하늘 너머 하나님의 영원한 보좌를 바라보면서 스데반처럼 잠잠히 순교의 순간을 맞았습니다. 사도들의 행진. 누가는 그들이 걸어간 기록을 후대에 남기고 싶어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록을 오늘 우리가 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피와 눈물, 열정과 사랑으로 끝이 났지만 사도행전 29장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눈물과 기도로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나의 사도행전, 내 이웃의 사도행전, 우리 가족의 사도행전, 그리고 우리 교회의 사도행전이 마치 불꽃처럼 사방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삶을, 다른 꿈을, 다른 삶을